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묵상함입니다. 제목이 다소 추상적인데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묵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묵상할 것인가. 오늘의 핵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란 과연 무엇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은혜의 물꼬를 트는 작업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신방을 좀 하다 보면요, 때로는 뭔가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도전을 좀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위로도 해야 될 것 같고 영적인 도전을 줘야 될 것도 같은데,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삶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도 힘겹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기도 한 번 더 하셔야죠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뻔한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안타까움에 어떤 이야기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깨워서 아침밥을 먹이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자기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저녁 식사 준비하고 아이들 먹이고 남편 저녁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집안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밤. 그러다 잠을 잡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내일도 똑같은 삶이 반복되고 내일도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점점 지쳐가죠. 그러면서 정말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정말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싶은데 말씀을 배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면 내 머리는 기도를 하고 싶으나 정말 내 몸은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습니다. 그냥 그래도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게 그나마 저에겐 위안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분 앞에서 그래도 기도하셔야죠, 그래도 말씀 읽으셔야죠 라고 말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습니다. 또 직장생활 하지 않는 애기 엄마들도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 지내다가 머릿속으로는 그래, 아이 좀 자면 내가 그때 말씀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해야지. 하지만 아이 잘 때 내가 눈을 좀 붙이지 않으면 하루 종일 피곤에 찌들어 살기 때문에 그때 저도 좀 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빠듯빠듯하게 보내는, 아마 이것이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정말 진짜 시간 없고 진짜 분주하고 조금만 시간 나면 쉬고 싶은 모습이 아마 우리 일상의 모습일 겁니다. 이런 삶 위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아픔과 상처,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눌린 화와 분노, 남편으로부터 오랫동안 힘겨워서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힘겨워서 내 안에 분노가, 화가 가득가득 쌓여 있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납니다.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삶에서 이런 짐까지 내 어깨에 짊어진 채 나도 모르게 나오는 화와 짜증을 나도 어쩔 수 없는 모습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선한 말하고 싶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따뜻하게 내 마음을 나눠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따뜻하게 나눠주고 싶지만 그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공격적인 말투가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정에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옆에 많은 사람들 보면서 나도 선교하고 싶고 선교지에 후원금 내고 싶고 나도 시간을 내서 거기 한번 가고 싶은데,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오늘 하루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걱정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 삶에서 안 좋거나 힘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반복되는 삶 속에서 마음은 지쳐가고 나도 모르게 마음과 몸이 반응하여 때로는 술에, 때로는 음란함에, 때로는 도박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나도 그렇게 시간 보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그런 어떤 내 몸과 마음을 망칠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내가 있고 싶지 않은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니 나조차도 잘 모르는 내 마음의 문제가 나를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예배드린 여기 있는 한 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서가, 삶의 시간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질서이기 때문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질서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삶의 질서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거죠. 그런 삶의 현장을 살아가다가 그래도 하루 1시간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라고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친 채 반복되는 삶 속에서 힘겹게 허걱허걱대며 살아가면서 점점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삶을 살 때에 이것은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와 상관없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질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삶의 문제, 질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그런 시대와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에 너무 쉽게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질서에 너무 쉽게 반응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연약함이라고 합니다.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너무 쉽게 반응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함이죠. 이 연약함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2가지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마태복음 12장의 본문은 20절만 읽었는데 그 전후 맥락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안식일 논쟁 가운데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사람들이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한테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2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생명을 낳는 것으로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질서가 창조 질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성격은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낳는 걸로 귀결이 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결국 안식일에, 참된 안식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너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로 가서 보면 당시의 권력적 질서, 힘의 질서,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오늘날도 비슷하죠. 힘 있는 자의 말을 듣는 것,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죠. 그런 질서 속에서 아무런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생명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권력적 질서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참된 안식을 허락해 줄게 라고 하면서 참된 안식과 생명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즉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질서에 너무나 쉽게 반응하면서, 그래서 힘의 논리에 너무나 쉽게 반응하면서 따라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신음하며 어떠한 생명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대상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 영향력을 키우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영혼과 가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기도하는 게 조금 더 먹혔으면 좋겠고, 내 말을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뭐 상담하고 신방하고 예배드리면 뭔가 이렇게 가슴에 엉킨 것이 확 풀어지고, 가슴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뭐 그러면서 뭔가 내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원하는 이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매우 많이. 근데 왜냐하면 이 시대에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에 목회자의 역량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인가.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는 목회자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인가,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가. 예를 들면 또 뭐 반대적으로도 되게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건강한 교회라는 타이틀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가.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 시대가 목회자의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그런 목회자를 바라보는 기준에 저는 너무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한 영혼을 붙들고 매달리고 아둥바둥해도 어느 순간 내 영향력을 키우고 싶은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그게 저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그렇게 너무너무 쉽게 반응해버리는 연약함.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나도 모르게 영혼을 책임진다고 하지만 이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욕망과 교묘하게 섞인 채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다 맞는데 그게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저한테 이제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건 알겠는데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이 어떠한 영향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먹히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자, 이게 저에겐 상처가 되는 거죠.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아둥바둥 열심히 하는데 그 영향력이 전혀 끼쳐지지 않는 그 내 욕망이 좌절되는 그 경험이 저에게는 상처로 만들어지는 거죠. 내 연약함이 만든 상처인 거죠. 그 상처로 인해서 저에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이제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그래서 한 발짝 살짝 물러서서 적당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부담 두지 않을 정도로 도전하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매우 좋아합니다. 적당히 칭찬하고 적당히 격려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드리면 매우 편안해합니다.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또다시 거절받을 것에 대한 그 거절의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일종의 제 방어책이죠. 제 연약함이 만든 상처가 저에게 두려움을 만든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우리 첫째 아이 임신했을 때인데 어느 날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어느 날 병원에서 다음 아이가 좀 뱃속에서 아이가 조금 이상한데 다음 주에 공복으로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아마 이 아이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을 지내는데 한 주간이 참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그래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칠 거야. 살려달라고 매달릴 거래요. 근데 그때 제가 사역하고 있을 텐데 제가 속으로 살짝 비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럼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맡깁시다.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믿음이 되게 거룩해 보이시나요? 근데 조금만 지나서 제가 바로 깨달았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제가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덜 상처받을 것 같은데 막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그 상처를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제가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적당히 믿음 있는 척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정말 저는 그렇게밖에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진짜 그 이상 뭔가 매달려야 되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안
매달리는 게 두려웠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실 것 같은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연약했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만드는 그냥 그런 사역자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항상 그 상태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신앙이 지루해지고 점점 더 지쳐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 안에는 분명히 죄성,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성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본성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에게 상처를 만들고, 우리의 상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형성하더라는 거죠. 죄는 연약함을 만들고, 연약함은 상처를 만들고, 상처는 두려움을 만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죄가 연약함을 만든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함이 상처와 두려움으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심지어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고 하는데도 연약함이 상처와 두려움으로 나가는 경험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온전하게. 연약함이 상처와 두려움으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두려움은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적당한 거래적 관계를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거절에 대한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적당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또는 자기 비하와 소극적 삶을 만들어냅니다. 나 같은 게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방식으로 두려움은 우리를 이렇게 자기 비하적 방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과도한 헌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애써 외면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되죠. 그런 경우는 반드시 지치고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죠. 때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판단과 정죄만 하죠. 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쟤는 이렇고 쟤는 이렇고 저 교회는 이렇고 저 봉사는 이렇고 말씀은 이렇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판단만 하고 있을 때 내가 실패할 확률은 적어지거든요.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런 모든 모습들은 두려움이 만드는 모습인데요, 죄성이 연약함은 상처를, 상처는 두려움을 만드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지도 못하고 깊어지지도 못하고 점점 지루해지며 지쳐가는 신앙의 모습.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많이 하는, 뭔가 계속 예배 나오고 기도의 자리도 나오는 것 같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내 마음이 그냥 계속 지쳐가는 것 같아요. 회복은 해야 되겠는데 회복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안을 방해하는 겁니다. 연약함과 두려움이.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선포하는데요, 연약함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요, 상처와 두려움은 연약함을 이용해서 만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연약함은 현실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연약함이 상처와 두려움으로 만들어지는 건 그것을 이용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연약함을 상처와 두려움으로 만들지만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은,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두려움으로 만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주님의 위로이자 권면입니다. 오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이 끝나기까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다루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루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인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변치 않고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세 가지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입니다. 특히 여기서 꺼져가는 심지라는 건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그름 나는 불꽃, 그름 나는 불꽃. 그러니까 불꽃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름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즉 은혜의 불꽃은 점점 더 다가가면서 부패 본성의 그름이 더 많아지는 상태. 이게 이제 꺼져가는 불꽃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루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그름 나는 불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상하지 않은 갈대, 꺼져가지 않는 불꽃을 다루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루시는 사람은 꺼져가는 불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양떼는요, 항상 늘 이것저것 부족한 양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죠. 부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불꽃, 이것이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환경에 너무너무 쉽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본성, 연약함이죠. 이게 상한 갈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에 따라 살다 보면 그릇만 가득한 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릇만 가득한 채.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다루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여기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우리의 연약함을 만드는데 이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실패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만들게 하죠. 사단은 이것으로 한번 큰 재미를 한번 봤어요. 사단은 언제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었는데 사단은 거기에 급속하게 들어가가지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형성하게 하죠. 그래서 서로에게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하죠.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아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다음에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사단의 유혹에 쉽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으면 얘기는 완전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두려움 앞에서.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 안에 부패, 죄의 잔재들을 볼 때에 내 안에는 은혜가 없어, 나에게는 은혜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이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네가 아무리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죽일까요 말까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 삶의 절망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삶의 절망 속에서 그냥 그렇게 죽거나 계속해서 타락하거나 그렇게 살아갔겠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현장이요?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그럼 몇 명이 와야 됩니까? 자, 간음하는 제가 너무 세속적인 이야기를 했나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자, 그래도 우리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볼까요? 자,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몇 명이 와야 돼요? 둘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둘이. 이 놈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만 왔습니까? 여자만 왔어요.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당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아마도 이 여성은 남성에게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를 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성에게 몸을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런 여성,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성,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여기 모이는 남성들, 또 그 동네에 있던 남성들은 실제로 성적으로나 아니면 마음으로도 그 여인을 성적으로 분명히 이용했을 사람들이죠.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 남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남성들의 문제인 거죠. 그 여인을 성적 놀이개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그 남성들, 그리고 그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그 다 남성이었잖아요. 그 남자들,
아마도 물리적으로, 성적으로든 아니면 마음으로든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여인들을 향한 마음의 어떤 성적 욕망을 분출했던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실제 했던 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남성들은 간음을 한 현장에서 들켰던 그 남자에게 아마 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일만의 공감이 있었겠죠. 일만의 공감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심을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모여선 자들의 그 중심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너희 중에 마음으로라도 이와 같은 여인을 성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은 자가 있느냐? 너희 다 똑같은 놈들 아니야? 근데 왜 너희는 마치 아닌 것처럼 이 여인만 죽이려는 것처럼 그렇게 돌로 쳐 죽이자라고 아우성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다 똑같은 놈들 아니야?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너희들의 문제인 거지. 예수님은 그 중심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선포하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잘한 건 아니지만 그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신 거죠. 너도 어쩔 수 없었을 거면서 그 상황 속에서 너무 쉽게 반응해버린 그 연약함이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먼저 그 여인을 안아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기보다는요 안아주시면서 내 안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죠. 연약함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 여인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사단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서 죽든가 계속해서 타락하든가 아니면 머릿속으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비슷한 삶을 계속 살든가 셋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다루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여인을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죠. 성경은 이후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론하건대 이 여인은 그 이후에도 같은 삶을 반복하진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도 있는 어쩔 수 없는 분노, 깊은 상처, 아픔, 중독, 풀리지 않는 관계로 인한 불안함, 두려움, 화와 짜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무기력해져서 그냥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제가 신방을 하면서 듣게 되는데 교회에서 또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지는 잘하나?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앉아있지만 실제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래서 그렇게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될수록 비판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도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지고 내 말에 동의해주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끼리 마치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그러다 점점 교회가 싫어지고 불편해지고 뭔가 하나 사건이 딱 터지면은 뭐가 문제인 것처럼 크게 떠벌리면서 나가고 뭐 이런 모습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네가 돌 맞아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너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고. 너도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싶어서 상처받았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너는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신음했겠냐 하면서 먼저 안아주시는 주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렇게 안아주시는 주님을.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내 안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혼란스러워하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좀 바꾸면 이겁니다. 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잖아. 네 입술로는 나를 저주했지만 그래도 너 마음 깊숙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 네 몸은 나를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너 마음 깊숙이 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 너 나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베드로를 먼저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난 거죠.
너에게도 나 사랑하는 마음이잖아. 단지 너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간 것뿐이지. 너 나 사랑하잖아. 단지 두려워서 나를 저주했던 것뿐이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두려움으로 만들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영혼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에 계시기도 하지만 가장 겸손한 영혼 안에 또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연약함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을 완전하게 나타내시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가 되는 거죠.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연약함이 상처와 두려움으로 빠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렇게 어느 한순간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변치 않고 계속된다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풍랑이 막 일어요. 뱃사람이었던 제자들도 두려워할 만한 풍랑이었으니까 아마도 엄청난 풍랑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고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앞에서 아마 그들은 우리 주님은 능력이시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하지,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풍랑 앞에서 아주 백지 상태, 깜깜해서 무조건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살 방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일한 원망 주님한테 가는 거죠.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졌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즉 예수님 이 말씀이시죠. 내가 너희를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이 세상에서 너희를 구원해줄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인 사단의 권세 아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거늘 잇갓 풍랑 앞에서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잇갓 풍랑에 내가 너희를 내어놓을 것 같아? 왜 너희 그것을 믿지 못해? 무엇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해?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는 이 사랑을 내가 포기할 것 같아? 앞으로 너희가 평생의 삶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사랑하는 내 사랑에서 그것을 끊을 것 같아? 왜 그것을 믿지 못해? 오늘의 본문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름이 가득하지만 그 안에 희미한 불꽃 하나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불꽃 누가 준 거야? 내가 준 거잖아. 그 불꽃 내가 준 거잖아. 내가 준 불꽃 내가 꺼뜨리지 않겠다는데 누가 감히 그 불꽃 꺼뜨려? 근데 왜 너희는 그 불꽃이 꺼졌다고 생각해? 왜 너희는 그 불꽃이 힘이 없다고 생각해? 그 불꽃 내가 허락한 거잖아. 내가 준 거잖아. 그 불꽃 내가 끄지 않겠다는데 우리 주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로.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끝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 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들어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온화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또다시 우리의 연약함에 부딪히게 되죠. 또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부딪히게 될 때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들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다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앙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우리가 아무리 다짐한다 해도 우리의 삶은 반복되어집니다. 조금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반복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연약함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모두 아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안아주시며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사랑,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두려움 없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갈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이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경험되는 거죠. 물론 그러다 넘어지면 또 꺾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또 다시 주님의 사랑이 경험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연약함으로 무너지고. 신앙은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소원하건대 이 말씀을 가급적이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계속해서 들어와서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지만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 또 다시 우리는 너무 쉽게 반응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자녀들 때문에 반응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반응하고, 내일 해야 될 일 때문에 반응하는 우리를 보게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에, 그때 끊임없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암송되어지고 가슴속에 살아 움직여지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가슴속에 들어올 때에, 어느 순간 그 안에서 내 연약함 가운데서 그럼에도 나를 꺾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우리 가슴속으로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사단이 이용하도록 계속해서 놔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보다는 사단이 나를 이용해서, 내 연약함을 이용해서 상처로, 두려움으로,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나에게 하나님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시고, 하지만 이것을 사단에 내어주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주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얼마나 죄성이 있고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 너무 쉽게 반응하여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연약한 저를 만나시고 만지시고 다루어 주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너무 쉽게 반응하여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 저의 모습을 들여다보건대 하나님 내 연약함을 사단이 이용하도록 놔두었던 것 같습니다. 사단이 이용하도록 하는 내버려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내 연약함을 이용하여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두려움을 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더 멀어지게 만들며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 친밀해지지 못하고 하나님 더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 관계와 영혼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이익적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맺게 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연약함 온전히 인정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사단이 지배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연약함이 하나님 상처와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내주는 충분히 적당한 그릇이 됨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가라고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다짐하고 결단하기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리를 끄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 내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이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묵상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묵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경험하는 하나님, 우린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연약함에 속아서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서 이 연약함을 이용하는 사단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는 사단에게 우리를 내주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두려움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과 더 깊이 다가가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상태의 지속이 하나님 바로 우리의 삶이었음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내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이것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길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는 그대로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아주 적합한 그릇이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경험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펼쳐가는 하나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하심이 우리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